예, 이제 새해가 밝아오고 있습니다. 2024년 한 해 여러분 참 잘 인도받았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지켜봤지 않습니까? 여러분을 지켜봤는데 참 말씀 속에 있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같이 몸부림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목사인 저가 사실은 한 30년 정도 복음 속에 들어가려고 몸부림을 쳤었어요. 30년 사실은 제가 고등학교 치면은 더 되는데 대학교부터 진짜 좀 은혜를 받고 시작했다고 해도 30년이 넘거든요. 그 긴 시간 동안을 들어가는데도요. 아직도 유혹이 있고 아직도 흔들림이 있고 아직도 갈등이 있고 아직도 뭔가 동기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안 되는 존재다.'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지금 조금 넘어집니까? 지금 조금 힘듭니까? 괜찮아요. 낙심하지 말고 들어갑시다 계속. 같이 들어가면 돼요. 그냥 인정하면 돼요. 하나님 저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여전히 교회는 불완전하고 여전히 우리는 완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늘 주님을 바라보고 들어갑니다. 그 생각만 가지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2025년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라고 하는 이 말씀처럼 소금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서론의 말씀을 보는데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신앙생활입니다. 뭐 아무도 기억을 못하겠지만 이 서론은 2023년 12월 31일에 했던 서론하고 똑같습니다. 내용도 똑같습니다. 하나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서론만큼은. 왜 그러냐? 요 응답을 지금 받아가고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지금 뭐요? 하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그걸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어떤 신앙생활이 좋은 신앙생활이냐? 하나님과의 1:1 관계가 최고 중요한 거예요. 제가 한 분을 도왔는데 이분이 지금 보수라고 하는 참 보수 중에서도 나름대로 기도하는 데가 있어요. 그분들 막 메시지를 들으면서 은혜를 받는데 제가 그거 좀 듣지 말고 좀 개인적으로 기도를 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는 가운데 그분이 이제 말씀하시기를 카톡 오기를 기도가 안 됐는데 이걸 보면서 기도가 됐다는 거예요. 그건 제가 이해가 돼요. 그러나 결국 궁극적으로는 뭔가를 듣고 기도가 되면 안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이 예배를 와서 기도를 해야 되고 여러분이 설교를 들으면서 기도를 해야 돼요. 왜? 우리는 아직까지 주님과 1:1 관계가 될 만큼 충분하지 못하니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뭐죠? 내 스스로가 주님과 1:1 관계를 맺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그 사이에 말씀을 보는 거, 그 사이에 성경 말씀을 나름대로 꾸준하게 또 보거나 또 설교 말씀을 듣는 것도 필요합니다, 분명히. 그러나 그 1:1로 주님과 나눌 때는 다른 무언가가 필요한 게 없어요. 나와 주님과의 1:1이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영을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는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고 생각돼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육신적인 것을 따라가면 그거는요, 세상 사람들이 욕할 만큼 예수님 안에 있지 못해요. 그 사실은 불신자의 욕을 얻어먹잖아요. 오히려 교회 다니는 사람들로부터 목사님 왜 저래 소리를 듣는 이유가 뭐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육신적인 걸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진짜 믿고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뭘 따라간다고요? 성령을 따라가는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음성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뭐가 되느냐? 1:1 관계가 돼요. 주님이 쟤한테 계속 하지 말아라고 주시는 게 있어요. 그걸 따라가야 돼요. 주님이 하라고 하는 걸 있다고 그걸 따라가는 겁니다. 그 정도로 1:1 관계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교회의 축복이에요. 제가 이번 주에 저 광주에 있는 어느 목사님 교회 메시지를 좀 들으면서 야, 이분은 나보다 더 확실하구나. 어느 정도 확실하냐니까요. 뭐 그 교회에서 하일델베르그 교리 문답, 뭐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대요리 다 다룬 거예요.
와. 그래서 제가 그분을 듣는데 그분이 그 설교 중에 무슨 얘기를 했냐니까 가나안 성도는 없다. 이런 부분을 대지를 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가나안 성도들에 대한 부분들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가나안 성도는 없다. 가나안 성도가 뭔지 아시죠?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안 나가. 근데 교회 안 나가는 성도는 사실은 성도가 아니라는 거야. 이 무슨 얘기냐면 성도는 교회 공동체 속에서만이 살아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 공동체 속에 있지 못하고 은혜를 받는다. 미안하지만 사실은 성도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진짜 성도가 되려 그러면은 교회 공동체 속에서 나와 맞지 않는 사람도 같이 품고 그 속에서 내가 갱신도 하고 또 헌신도 하면서 같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는 사람이 성도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부분들은 갱신이고 응답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교회 공동체 속에서 갱신하면 돼요. 여러분 제가 몇 년 지났을 때 목사님은 그대로다. 그럼 저는 실패해요. 이해가 되십니까? 목사님이 10년 지났는데 더 바뀌었다. 그럼 저는 정상인 거예요. 성공한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제가 갱신하지 못하고 제가 응답받지 못한다면 저는 교회 공동체 속에서 실패한 사람인 거예요. 다른 사람을 다 변화시켰다 하더라도 내가 안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진짜 성도예요. 나와 맞지 않는 사람, 내가 좀 싫더라도 그 속에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서 같이 응답받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말로요. 결혼하면 어른이라 그러잖아요. 왜죠? 저럴 줄 몰랐죠. 사모님, 그렇죠. 그럴 줄 몰랐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내가 아내를 품고 남편을 품을 수 있다는 것은요. 성숙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 더 어른이 뭐냐? 자식을 낳아봐야 돼. 이게 진짜 어른이. 남편은 버릴 수 있어. 근데 자식은 뭐요? 못 버려. 자식을 품을 수 있으면 그건 진짜 어른이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교회 공동체 속에 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에게 갱신이고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신앙 공동체를 맺을 수 있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 응답이 없는 신앙 공동체는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교회 공동체의 축복을 2025년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신앙생활 속에서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언약과 통하는 사명 위한 삶입니다. 여러분 언약과 상관없는 봉사 아무 의미 없어요. 아무리 사람에게 유익되고 교회에 유익이 돼도 언약과 안 맞으면 사실은 하나님에게 유익된 게 아닙니다. 할렐루야.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언약이에요. 그래서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는 겁니다. 오래된 약속이 있고 새 약속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새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그 약속의 삶 속에 여러분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아, 이건 내일이다. 제가 그 얘기 하잖아요. 오늘도 잠시 이제 야곱에 대한 얘기하는데 야곱이 아주 머리 써서 12명의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그 12명의 아들들에게 자신이 할아버지로부터 받았던 언약을 전달하는 거예요. 야, 우리는 이 땅에만 있을 게 아니라 이방의 객이 된다고 그랬어. 400년 동안 그 나라를 징치하고 돌아와야 이 땅이 우리 땅이 된다고 그랬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아무도 관심 있게 안 들어요. 근데 한 명이 딱 관심 있게 들어요. 그게 누굽니까? 요셉인 거예요. 아, 야, 이민이라는 게 다른 나라로 간다는 게 심각한 건데, 그거 힘들 건데, 그때 하나님이 뭘 주셨습니까? 총리가 되는 꿈을 주신 거예요. 비전을 주신 거예요. 그걸 붙잡고 모든 환경 속에서 인도받았어요. 노예로 끌려가는데 이 총리가 뭐고 나한테 꿈 주놨더만은 나를 이렇게 만들어?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 모든 게 하나님의 과정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언약과 맞아질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을 누린 거예요. 족장이라고 하는 축복 속에 들어가기도 하고 엄청난 응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주님 오실 거다. 세계복음화 되면 오신다. 아유, 나는 모르겠고 뭐 어쨌든 난 돈 좀 벌었으면 좋겠고 속지 마십시오. 뭐라고요? 그 언약이 나의 언약이 되면 돼요. 그 언약 속에 내 기도 제목이 나오면 된다니까요.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세요. 그게 언약과 통하는 사명인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축복. 그래서 신앙생활은 첫 번째 뭐요? 무조건 하나님과 1대1. 이거 방해되는 거 자꾸 꺾어 나가세요. 두 번째, 교회 공동체 속으로 들어오세요. 그래야 성도입니다. 제가 마음에 안 들어도 저한테 들어와야 돼요. 여러분, 옆에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도 들어와야 돼요. 그게 갱신이고 그게 응답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뭐라고요? 언약과 통하는 사명 살아가시면 됩니다. 자, 그런 중에 이제 작년에는 이제 아직 뭐 이제 2024년에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또 빛은 진리를 지키는 거고요. 빛은 우리가 뭔가 바꾸는 그런 적극적인 거라고 한다면 소금은 이제 사랑을 실천하는 어떤 의미에서는요. 우리 주위에 이제 내가 큰 영향을 미치지만 사실은 편하지 않게 사회를 바꾸고 현장을 바꾸는데 오히려 역할은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소금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그 축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첫 번째요. 우리가 좀 볼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정체성이 있어요. 사실 이건 나와 맞지 않더라고요. 난 이거 말 들을 때마다 나는 잘 모르겠고 이랬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이게 나하고 맞아지니까요. 삶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맞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정체성이 있어요. 사실 저는 가만히 보니까 첫 번째 야곱 같은 존재더라는 거예요. 야곱은 누구냐? 아브라함의 손자예요. 이삭의 아들이에요. 근데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서 이제 아이가 임신이 됐는데 두 아이가 임신이 됐죠. 이 얼마나 사이가 안 좋은지 뱃속에서부터 싸워요. 싸워도 보통 싸우는 게 아니야. 하도 싸워서 이게 뭔가 이상해서 기도를 했어, 하나님 앞에. 이건 엄마만 알잖아요. 뱃속에서 싸우는데 이 둘이가 싸우는 게 보통 싸우는 게 아니야.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 주신 답이 뭐냐니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거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장남이 아니고 차남을 쓰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지? 그래서 이게 이제 또 리브가 엄마는 차남인 이 야곱한테 관심이 있고 또 딱 태어나 보니까 에서가 되게 붉고 털도 많고 남자 같아요. 이삭은 좀 유순했거든요. 남자 같은 쟤를 또 좋아한 거예요. 근데 로마서 9장에 뭐라 그러냐면 아직 이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무슨 일도 행하기 전에 모든 선택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려고 하나님이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저하고 제 친구가 있어요. 우리 둘이가 되게 친하고 하나님 보실 때 누가 더 뛰어나다, 내가 잘했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에 그냥 태어나기도 전에 난 태성이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뭐 했다고요? 선택했어요. 혹시 여러분 태어나면 좀 자라면서 눌렸습니까? 내가 뭔가 안 됐다고 생각했습니까? 속지 마세요. 아니,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했다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내 거라고 인정했다니까요. 그럼 뭐가 문제가 돼요? 근데 이 야곱이 어느 정도 참 진짜 야곱은요. 제가 봤는데 제가 확인하기로는 언약과는 관심이 없어요. 언약 이야기는 하는데 자기 삶은 언약과 관심이 없어요. 자기 삶은 복 받는 거예요. 자기 삶은 성공하는 거예요. 그곳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버지 복을 자기 받으려고 한 거예요. 언약 때문에 받으려고 한 게 아니라 아버지한테서 축복하는 사람의 복이 큰 거야. 그걸 누가 받고 싶어요? 야곱이 받고 싶은 거예요.
삼촌한테 가갖고도요, 성공하고 싶고 잘 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희한하죠. 자기보다 더 인본주의를 쓰는 외삼촌을 만나가지고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근데 거기서도 또 머리를 써요. 외삼촌, 이 아룽지고 뭔가 점 있는 거 나하고 흰 거 가지시라고. 그러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튼튼한 거 오면 앞에다가 막 물 먹일 때 버드나무 흔들어가지고 보여주고 너 이거 놔야 된다고 이러고 있다니까요. 누가요? 야곱이. 제가 야곱을 봤는데 한 번이라도 언약과 통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한 적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 뱃속에서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선택했고요. 어디까지 갑니까? 야복 강가로 가요. 거기서도 야곱은 뭐죠? 복 달라고. 복이 중요한 게 아니고 너는 너의 정체성을 알아. 너는 뭐? 야곱이 아니야. 발꿈치를 잡고 나오는 야곱이 아니고 너는 이스라엘이야. 아직도 여러분이 누군지 모르십니까? 야곱처럼 살지 맙시다. 여러분은 야곱이 아니고 누구라고요? 이스라엘이에요. 할렐루야. 이스라엘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져준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졌다. 내가 져줄게. 하나님이 져준 백성이 이스라엘이에요. 자, 그러면 창세전부터 계획이 있는 게 우리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창세전부터 계획이 분명한 존재입니다.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정직이에요, 우리는. 모든 인간은 원래 그렇게 창조받았어요. 그 역할을 아담 하다가 말았는데 모든 지금 인간은 제대로 못하죠.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고 관리하는 존재입니다. 믿습니까?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이제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뭐로 만들었냐? 빼앗긴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을 찾기 위해서 회복할 소금과 빛으로 부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마태복음 5장이 예수님이 십자가 다 질 때 지고 나서 하신 얘기가 아니고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뭐다? 소금이야. 너희들은 빛이야 라고 한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원래 이스라엘 백성 자체가 이 땅의 제사장 나라가 돼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민족이었다는 거예요. 쓰임받지 못했죠, 사실은. 이걸 지금 우리한테도 주신 거예요. 너희들은 너희들이 있는 세상 속에서 뭐다? 소금이야. 빛이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정체성이에요. 또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래요. 할렐루야. 종으로 살아도 할 말이 없는데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도 너무너무 영광인데 그렇게 안 있고 뭐요? 자녀 삼아주셨고 친구 삼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친구입니다. 그게 우리 신분이에요. 하나 더 나갑시다. 우리는 뭐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할렐루야. 제자의 축복,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언약과 맞아지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주신 축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세 번째입니다. 정체성에 순종할 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진짜 제가요, 주위에서 저보고 신학교 안 가냐, 목사 안 가냐 그럴 때마다요, 목사라는 직업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나 같은 놈은 가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저는 목사 되고도요, 아주 성질이 좀 더러운 게 있거든요. 저는 목사 되면 교회 말아먹는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했어요? 하나님, 저는 목사는 안 합니다. 저는 장로할게요. 제가 빌딩 지어가지고 선교 빌딩 지어서 1층에다가 선교 은행 만들고 이거 할게요. 개뿔. 하나님 저를 뭐요? 목회자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딱 보니까요, 제가 갑자기 목사가 돼야 된다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능력을 주세요. 할렐루야. 제가 순종하는 순간부터 능력이 나타나요. 불순종하고 아이고 나는 안 돼요라고 하는 순간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내가 할게요. 알겠습니다. 할게요라고 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성경을 보니까 믿음의 선진들에게 사명을 맡기실 때 다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럼 나도 뭘 주시겠다? 진짜 더 큰 능력을 주시겠구나. 가만히 보니까요,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주셨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것은 사명과 관계 있는 겁니다. 정체성과 관계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 축복 누리세요. 그리고 제가 그 다음에요 정체성에 순종할 때 어떤 은혜가 오냐니까요. 이게 내게 딱 맞는 거예요. 내가 이거 안 했으면 뭐 했겠지?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뭘 맡기셨다. 순종하면요. 야, 이거 희한하게 나하고 맞네. 난 이거 나하고 안 맞을 줄 알았는데 이거 어떻게 딱 나하고 맞네. 이걸 깨닫습니다. 행복합니다. 여러분 진짜 행복 맛보고 싶습니까? 그러면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정체성을 주실 때 찔리지 마시고 순종하세요. 그러면 그것만큼 와요. 제가 전사님을 딱 보니까요. 전도사님은 우리 교회 전사님은 다른 교회 전사님하고 조금 달라요. 되게 멋있어. 되게 잘 써요. 그리고 되게 사람을 잘 살려요. 근데 전사님도 별로 전사님 안 하고 싶었을 거야. 근데 뭐죠? 딱 맞게끔 하고 있잖아요. 멋있게. 저는 내년에 우리 청년들이 살아날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새 일을 시작하는데요. 저는 늘 뭘 깨닫냐니까요. 약한 자가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한다 그랬거든요. 우둔한 자가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한다 그랬거든요. 저처럼 부족한 사람이 이 자리에 섰잖아요. 하나님이 부족해 보이는 사람을 들어서 쓰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2025년을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 우리는 세상의 뭐요? 소금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세상에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라는 의미인 거예요. 왜 그런지 한번 봅시다. 소금의 역할을 봅시다. 잘 알고 있지만 소금의 역할을 보겠는데 첫 번째요. 여러분 이 소금이 사실 생명을 유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요. 여러분 속에 소금이 염분의 농도가 몇 프로 있어야 되는지 혹시 아세요? 0.9%는 있어야 돼요. 0.9% 이하로 떨어지는 순간에 여러분 뭐가 됩니까? 무염분 상태가 되는데 그럼 그때부터 염증이 생기고 여러분 속에 균이 생기고요. 잘못하면 뭐요? 쓰러지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소금이 균형 있게 맞춰지지 너무 많아도 문제지만 없으면 큰일 나요. 사람이 몸을 유지하는데 뭐가 필요하다고요? 소금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싱겁게 먹으면 안 돼요. 물론 천일염이나 이런 좋은 거를 소금을 드셔야 되는데 조금 짜게 먹어야 여러분 몸속에 뭐가 없어지느냐? 염증이 없어져요. 저는 제가 볼 때요. 뭐 의사들한테 요것도 먹을지 모르지만 너무 싱겁게 먹어서 암이 생기는 거예요. 조금은 짜게 드셔도 돼요. 근데 너무 순수한 나트륨을 먹지 말고 천일염 같은 좋은 거를 드셔보시면 오히려 더 몸에 좋은 거예요. 소금이 그 정도로 좋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요. 소금은 아시겠지만 부패를 방지합니다. 여러분 제가 경상도잖아요. 제가 경상도 김치를 안 먹었거든요. 왜 안 먹었는지 아세요? 저 전라도는 젓갈이 참 좋잖아요. 전 전라도 음식 좋아하거든요. 경상도는요. 젓갈이 멸치젓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짜게 만들어. 김장김치를. 따뜻한 지방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짠지요. 김치를 먹기가 싫어요. 그래야 김치가 안 상하는 거죠. 음식도요. 저희 아버지가 생선 장사했는데요. 골고루 뭘 뿌리느냐? 소금을 다 뿌려요, 이렇게. 부패를 막는 겁니다, 부패를. 또, 소금은 뭐냐? 맛을 내는 역할입니다. 여러분, 간 안 된 음식 드셔보셨습니까? 미칠까 합니까? 딱 음식을 맛나게 만드는 것은 소금입니다. 그 소금이 그 맛을 내는 거죠. 그리고 뭐냐? 치료제 역할도 해요. 여러분, 소금을요, 가지고 양치를 한다. 그럼 잇몸이요, 염증이 사라져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좀 주겸 이런 거 막 하잖아요. 왜? 소금이 있으면요, 환부 같은 데 놔두면 이게 살아나거든요. 이게 치유가 되는 겁니다. 염증들이 제거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은 저한테요, 이거 또 소금을 먹으라고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도 먹기도 했거든요.
이렇게 먹는 소금들이 있어요. 어쨌든 이 소금은 최소한 이 네 가지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서 감당할 소금의 역할도 한 네 개가 되겠죠. 이제 두 번째입니다. 뭐라고요? 첫 번째, 우리는 사람을 살립니다. 누구를 통해서 살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은 사람, 하나님을 떠나 죽은 사람을 살립니다. 할렐루야. 생명을 유지하는 중요한 역할처럼 죽은 영혼을 살리는 역할을 소금인 우리가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거룩히 구별된 삶을 통해서 죄악으로 망해가는 이 세상을 썩지 않게, 부패시키지 않게, 타락하지 않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 역할입니다. 세 번째, 맛을 내는 것처럼요,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하는 성도들이 직장에 들어가고 공무원이 되고 여러 군데 들어가서 그 현장을 만나는 곳, 정말 살아나는 곳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역할을 소금인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요, 병든 세상, 또 병든 개개인을, 무너진 개개인을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변화시키는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정리해 볼게요. 생명을 유지하는 소금처럼 우리는 죽은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부패를 막는 것처럼 우리는 거룩히 구별된 삶을 통해서 부패하고 망해가는 세상을 살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맛을 내는 소금처럼 우리는 어느 현장, 어느 곳에 들어가든지 그곳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병든 세상, 치료제처럼 하듯이 병든 세상을 살리고 병든 개개인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일을 저희들이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역할을 해야 되는데요. 세 번째가 중요하죠. 맛을 잃은 소금도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는 주의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밖에 버려져, 이렇게 돌처럼 버려져 밟힐 뿐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은요, 소금이 돌이에요. 그 안에 소금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돌을 어디 넣는다? 요리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끓는 솥에다가 집어넣으면 그 소금의 기운을, 그러니까 그게 나와서 이 음식이 짜지는 거예요. 오래 놔두면 많이 짜지는 거고, 적당히 놔두고 빼면 맛있는 간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계속 넣었다가 뺐다가 하면 어느 날 뭐가 돼버리겠습니까? 소금기가 사라져버리는 돌하고 똑같은 맛을 잃은 소금이 되는 거예요. 딱 예수님이 그걸 가지고 비유하신 거예요. 지금 소금은 녹아버리잖아요. 우리 소금은. 근데 이스라엘 소금은 안 그런 거예요. 그것처럼 성도가 은혜를 놓쳐버리면 뭐가 된다? 맛을 잃은 소금이 된다는 거예요. 성도가 자기 정체성을 놓쳐버리면 소금 역할을 못하는 맛을 잃은 소금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경계해야 돼요. 우린 이거 싸우는 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론 맺겠습니다. 우리 지금 세 번째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항상 세 가지죠, 거의. 첫 번째가 뭐냐? 여러분, 우리가 일단은 좀 통했잖아요. 제가 보니까 우리 성도들이 되게 오면 되게 반갑고 좋아해요. 그러면서요, 교회 공동체 속에서 소금의 역할을 해봅시다. 이게 좀 첫 번째죠. 뭐라고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참빛교회 안에서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 보자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유기적으로 살아 움직이도록 만드는 일에 우리가 헌신해야 되겠죠. 자, 이 생각해 보세요. 목사인 저와 전도사님이 일을 하다가 설교를 못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설교하고 사람을 살리는 일에 집중하도록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는 일을 조금씩 맡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저나 전도사님이 그 일들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여러분들에게 부탁하는 교회 공동체 속에서의 소금의 역할인 겁니다. 여러분 맡아주세요. 조금씩 봐서 요거는 제가 할 수 있겠습니다라고 싶은 거 있으면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여주실 거예요. 아, 이거 좀 제대로 안 되네. 교회에 부족한 부분, 조금 아쉬운 부분. 그게 보이면요. 저것도 나보고 하라는 거냐? 눌리지 마시고
기도부터 하세요. 하나님 저거 필요한데 내가 저거 해야 된다 그러면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같이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면요. 그때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교회 공동체 속에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자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가정에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합시다. 저는 여러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2025년 가정에서 기도 파수꾼 역할을 감당하세요. 여러분 잘하고 싶은데 잘 안 되잖아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몇 번 얘기했는데 저는 여러분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는 그 아줌마죠. 그러니까 제 제자였는데 이제 그 어느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에 속장이 그 교회로 오자마자 자기 남편도 예수님을 안 믿고 있으니까 자기가 은혜를 받고 자기가 세워주려고 성경 필사를 시작한 거예요. 성경 필사를. 근데 필사를 할 때 어떻게 했냐니까 필사를 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분은 하나님 앞에 제가 이 필사를 하면서 저를 세우겠습니다. 그리고 이 필사를 하면서 남편이 복음화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3년 반 정도 걸렸대요.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를 딱 쓰는데. 근데 이걸 딱 끝날 때가 12월 한 중순쯤 됐나, 한 10일쯤 되더래요. 딱 쓰면서 이분이 진짜 하나님, 이제 제가 할 일 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딱 그랬대요. 근데 그 12월 24일에 크리스마스 행사, 그 전야제 행사 할 때요. 전에 설교하잖아요. 제가 늘 그 설교가 저기 전도사가 하는데 뭐 은혜가 되겠어요. 이 똑똑하고 인텔리한 분이 그 설교 듣고 은혜 받고 예수 믿었어요. 지금 같이 장로 됐어요. 여러분 이거는요. 뭘 말하냐. 여러분이 가정에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그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신을 세우는 거예요. 내가 1년 동안 뭐 예를 들어서 새벽 기도를 내가 진짜 기도하면서 하겠다. 아니면 내가 진짜 성경을 필사를 한번 하겠다. 아니면 내가 정말 내가 전체적으로 뭘 보겠다. 딱 그 기도하면 하나님 정말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먼저 세워지고 제가 세워지는 중에 누구를 세우기? 내 남편을, 내 아내를 세워주십시오. 내 자녀를 세워주십시오. 저는 파수꾼입니다.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표가 와요. 근데 그 전에 꼭 이런 일이 와요. 고난이 옵니다. 문제가 옵니다. 그럼 그때 기회구나 이렇게 봐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세 번째, 현장에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여러분 이제 가야 돼요. 여러분이 직장을 가든 여러분이 모임을 가든 어디를 가든 나는 이제부터 뭐냐? 소금이다. 복음적 영향을 주자. 제가요. 우리 그 집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차를 타고 이렇게 그 집에 갈 때마다 어디 갈 때마다 무례한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냥 무지막지하게 들어와요. 물론 저도 새치긴 하지만 눈치 있게 예의 있게 새치기를 하는데 이거는 새치기 수준이 아니라 그냥 들어와요. 그냥 화가 팍 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제가요. 무슨 저런 게 다 있어. 화가 팍 올라온단 말이에요. 근데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사람들이요. 요새는요. 화가 나 있어요. 분이 나 있는 거예요. 지금 뭔가 지금 틀어지고 있구나. 야, 이거 폭발하겠구나. 그 제가 오히려 축복한다니까요. 옛날에는 제가 막 싸우려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냥 그만해라. 왜? 오히려 내가 저 사람한테 좋은 말 해주고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래서 제가 그 운전하다가 욕하잖아요. LA 예수 믿어 복 받아라. 뭐라고요? LA 예수 믿어 복 받아라. 그렇게 얘기한다니까 제가요. 제가 하는 욕이에요. 욕이 아니고 축복이죠. 왜 그렇게 합니까? 그 사람이 예수 안 믿으면 더 화나 있거든. 제가 사회에 가도요. 제가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요. 예의가 조금씩 있어져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바꾸어 나가더라는 거예요. 만남을 가지더라도 같이 일을 하더라도 조금 손해봐도 된다 생각하고 하세요. 그런데 자 결론입니다. 많이 지났으니까 세상에서요 당당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세요. 이게
사랑이다 그러니까 무조건 내가 용서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사랑이니까 무조건 베풀어야 된다, 손해봐야 된다 생각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가진 자의 여유를 부리세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 그래, 내 그 정도 손해봐도 된다. 여러분, 그 황강희, 여러분, 그 배우 있잖아요. 맞는지 안 맞는지 유튜브에 뜨더라고요. 진짜 열심히 해서 돈 벌어가지고 좋은 차를 샀대. 근데 할아버지 한 분이 차를 기스를 냈다는 거예요. 긁었다는 거지.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비싼 차를 샀는데. 할아버지 뭐라는 줄 아세요? 아, 할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이 차 오래됐어요. 그냥 가시면 돼요. 보냈대요. 그래서 떴다더라고요. 뭐라고요? 가진 자의 여유예요. 할렐루야. 가진 자의 여유. 여러분이 내가 뭐 좀 더 있으니까 하나님 나한테 부어주실 거니까 여유 있게 하시지. 손해봐 이런 생각 가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당당하면서도 그러면서 사실적으로 소금이 사라지잖아요. 편하지 않는데 맛을 내고 부패를 막고 치유를 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생명 살리는 그런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저희들이 은혜 받도록 지켜주시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에 은혜 주시고 맛을 잃은 소금이 아니라 매일 은혜로 만나는 소금 되도록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